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충돌하는 세계관 3강 윤리학이라는 주제로 유현모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안 가시고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인 윤리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다른 세계관들과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신학 부분에서 결국 무신론과 유신론, 그러니까 신이 계시느냐, 창조주가 계시느냐, 이걸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큰 차이가 있는 이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가 있고, 유신론에는 또 그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이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그 나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 나의 노력이 아닌 이 다른 힘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에서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죠. 이제 유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어떤 종교이든 그 분야에는 어느 정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진리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가 아닌 어느 정도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 이단들도 어느 정도의 진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철학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초자연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도 동일하게 신학과 비슷한, 초자연을 인정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있다고 믿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주장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결국 이제 기독교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진짜 가장 실제적으로 있는 진짜에 가까운 그분이 진짜고, 우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윤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윤리학이라는 것, 선과 악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 이걸 규정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한 분야로서, 철학이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가치를 다루는 철학 중에 선과 악을 다루는 부분이 윤리학이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다루는 게 이제 미학이고, 뭐 이런 식의
철학 중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를 이제 하는 게 철학인데, 그 철학 중에 선악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 이제 도덕 철학 그 한 분야로서의 이제 윤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는 인간의 생활에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행위의 법칙은 어떻게 정립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무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선악의 기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가 선이고 악이냐가 뒤엉켜 있어가지고 지금 마구 싸우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은 도덕의 기원이나 도덕의 기준을 세우는 법칙과 그것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윤리학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를 보고 선과 악이 있다. 그 중에 너희들은 선을 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선하다 한 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다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을 이렇게 좀 주셨죠. 십계명을 통해서 이런 거는 나쁜 거야,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라고 규정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게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이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추려가지고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종족별로 다양한 이제 문화와 인종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덕의식의 보편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간에게 각인된 뭔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완전한 도덕을 갖추지는 못하지만 우리밖에 어떤 완전한 도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켈빈 린턴이라는 분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밖에 어떤 도덕의 완전한 기준, 그것을 이 창조주의 본성에서 흘러와서 우리 피조물들 속에 각인된 어떤 절대적인 도덕률이 있다. 그것은 인류가 어떤 종족이든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증거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는, 그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한 빛을 비추는 분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율법 없는 이런 이들에게도,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사람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증거가 돼가지고 그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마음 속에 어떤 명확한 도덕률이 있고 그걸 하지 못할 때 그 C.S. 루이스는 그 변명을 한다 그럽니다.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는 변명을 한다고 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그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는 거죠. 일반 계시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창조할 때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도덕률, 그게 우리 속에 살아있다. 우리가 타락했지만 비록 원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창조 때 만들어진 우리에게 새겨진 그 도덕률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해서 저절로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것이 이 일반 계시이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선이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이 바로 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드러나신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10계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기준들을 명확하게 이제 말씀으로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므로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이제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세상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윤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집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상대적이 되게 돼요. 상대적인 기준은 항상 잣대가 움직이게 되죠. 어떻게 움직이느냐?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머릿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은 인간의 이념 너머에 어떤 절대적인 게 없다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떤 절대적인 것이 없다면 우리가 두 사람이 어떤 부딪혔을 때, 어떤 그룹끼리 부딪혔을 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걸 서로 판단할 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심해지겠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도 그 기준을 자기에게 가깝게 갖다 붙이려고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이건 잣대가 좌우로 마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 서로 갈등하는 의견만 가진 채로 싸우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또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충동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충동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충동을 윤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개판이 되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전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우리에게 심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걸 따르지 못하느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윤리 법칙을 만들어낼 때는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만들어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윤리의 권위를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면 다른 법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교회 속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선 앞에 마주하게 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되고 우리가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고 옷을 찢게 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느냐를 항상 생각해 보니까 항상 나쁜 놈하고 나를 비교했더라고요. 그리고 비교를 하니까 내가 항상 더 좋지. 그런데 그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난 후에는 진정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그분의 밝은 빛 아래서 나의 죄를 밝히 보고 그 앞에 꿇어앉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좀 잘났다고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그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 왜 저 때문에 죽으셨어요? 도움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나의 죄를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이걸 어쩔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나 죄인과 예수님이 밥 먹고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라 해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이라 해야지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해 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과 윤리학은 불가문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선이다. 그리고 그게 옳은 것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 물리적 질서, 그러니까 중력, 높은 데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으면서 땅에 쾅 떨어지면 죽어. 이 물리적인 법칙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질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아는 것, 그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은 시작이
이것도 역시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하고 구약 신약의 내용이 그 코란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많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기독교와는 다른 이유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나와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보다 나중에 오신 모하메드가 가장 최후의 선지자고 그분이 알라의 대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그 중에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그 선은 알라 신이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한 걸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알라 신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의 기준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알라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라도 그냥 그대로 지켜지면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이 모하메드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이 알라께서 이야기한 거를 좀 다르게 실제로 행했는데 그걸 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과 그 경중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이슬람교는 알라 신이 선한 행동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디스라는 게 있는데, 하디스는 무하마드와 그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행했던 행위가 그들의 이제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의 이제 사도행전처럼 이 무하마드의 행전이 그들의 기준이 되는데, 그 속에서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서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 또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선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상하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알라가 인정하신 것과 무하메드가 실제로 행한 것 사이에 좋은 거 그냥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나라는 것은 원래 아랍 종족에서 살아오면서 자기들의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함마드가 지켰던 관습, 그걸 이제 순나라고, 수나가 순나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슬렘에는 이 토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모슬렘이라는 뜻은, 그 이슬람이라는 뜻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복종. 그러니까 규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은 더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런 기준에 가까운 것들을,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런 기준에 가까운 것들은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하마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이 우수함과 미덕의 영향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모범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이슬람의
사람들이 무하마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짓은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4명까지 공식적으로 얻었다고 해서 4명까지는 이제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아내를 가졌거든요, 모하메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도덕성의 중심 원칙은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경에 있는 것, 그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하고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알라는 모든 선함, 진실, 그리고 아름다움의 창조주의자 근원이시다. 인간은 그 창조주의 책임감 있고 위험 있고 명예로운 대리인이다. 천지의 모든 것들이 인류에게 시중하도록 만들어졌다. 뭐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은 그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실천의 5기둥, 이건 전에부터 계속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이슬람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신앙 고백,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그 선지자다, 유일한 선지자다. 이걸 자기 신앙 고백으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때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방향을 메카를 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침반을 가지고 다니고, 그냥 바닥에서 못하고 이걸 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깔개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또 있는 곳에 그런 걸 해달라고 막 주장해서 그런 걸 기도실을 만들고 하게 됩니다. 라마단을 준수해야 된다. 이건 라마단 기간 중에 낮 동안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담배를 피워도 안 되고 성관계가 금지된다. 낮 동안에 음식을 안 먹고 대신 밤에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의 2.5%를 자선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고, 그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 5가지인데, 그 성전이라는 게 지하드인데, 이건 원래는 죄에 대한 싸움, 죄와의 싸움이라는 뜻으로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슬람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쟁도 이 성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전번에 9.11처럼 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자폭하거나 아니면 차를 몰고 돌진해가지고 같이 죽거나 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입성증을 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참여하면 이 나머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슬람에는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술 마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코셔의 방법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도박하면 안 되고 성적 음란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금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는 그 죽음 후에 그 생의 마지막에 결국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었죠.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에 각각 진이가 있는데 그 진이들이 선행과 악행을 기록해 둡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걸 저울추의 양쪽에 이렇게 올렸을 때 무거운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의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이 두려움이 큽니다. 결국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어떤 이유가 동기가 되지 않고 무서워서 잘못하면 혼나니까 미리미리 저축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선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자기 스스로 이루는 사람들이죠. 자력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는 결국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윤리의 근본적 질문이 법칙을 누가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실론적인 경우에는 신이 그 윤리의 근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인본주의는 법칙을 인간이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인본주의자의 윤리관, 그래서 인본주의자가 쓴 내용이에요. 개인적 이득이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인가?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득이 기준이 되는가? 그러니까 공리 혹은 개인, 사리 이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고 윤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은 마음의 표현인가? 아니면 머리의 판단인가? 내 마음속에 느끼는 것인가? 이성적으로 이걸 따져가지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걸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는가? 도덕성은 우리가 그 선택한 것의 결과로 판단하는가? 의도로 판단하는가? 잘못된 의도로 했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이건 옳은 행동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질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리와 더불어 의무도 있는가? 이런 점. 그래서 우리는 그 인본주의자들 속에서도 서로 굉장히 큰 차이들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고정된 어떤 기준이 없다. 반드시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그거에 대한 기반이 되는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누구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국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없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적인 도덕률이 존재할 수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절대적인 도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인본주의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대적인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 기록된 도덕성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양심 같은 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강요할 신이 없을 경우 그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이 도덕적 상대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나? 편하게 살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또 인본주의자들은 진화론을 이제 자기들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윤리도 진화한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진화 메커니즘에 근거한 윤리. 그래서 인류가 진화하기 때문에 이 윤리의 기준도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를 그냥 무조건 진화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화론을 근본으로 쓰게 되면 뭐가 먼저 있냐면 진화론에는 적자 생존,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 경쟁에서는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하고 싸워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성자의 기준이 윤리가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자 생존은 투쟁의 개념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쪽의 주장하는 바가 윤리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윤리인가? 힘센 놈의 윤리가 윤리인가? 이런 이야기죠. 깡패 윤리가 윤리이고, 그 다음에 돈 많아가지고 부자인 혹은 무력을 가진 이런 자들의 윤리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진화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전쟁은 생물학적인 필요이다. 그러니까 싸움박질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싸움의 모든 결정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도덕적인 상대주의를 택합니다. 도덕률에 목적이 있지 않다. 뭔가 선과 악의 기준이 어떤 목적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해지는 것이고 진화론적으로 진화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계속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상대주의는 인류에게는 유일한 어떤 이론이 없다. 그리고 이 평가되어져야 되고 토론되어져야 한다.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막 바뀌다가 보니까 윤리의 기준이 막 바뀌는 것 같죠? 어떠세요? 한 연세 많으신 분들은 50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윤리의 기준과 지금 가지고 있는 윤리의 기준이 아주 차이가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던 인류의 본성 속에 심어진 근본적인 변하지 않는 것들은 가장 근본적인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에 나오는 인간이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은 어떤 종족에 가서 그걸 물어봐도 동일하게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막 뒤집어 엎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조차. 그래서 상대주의 문제점은 그 개인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도 침투한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제가 처음 가졌던 그런 것처럼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놓고 보지 않고 옆에 있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항상
같이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도 그런 상대주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해서 분석하고 이건 나의 기준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에서 현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성적인 도덕 기준, 성도덕의 기준이 결국 자유연애와 혼전 성관계의 기준 상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성관계는, 혼외의 성관계는 모든 것이 간음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있으면 한 사람도 못 살아남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있는 것과 그 기준을 인정하면서 죄를 짓는 것과 그러면 죄에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기준을 기준으로 우리 그 기성세대가 청년들이나 자녀들에게 이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분명한 어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적인 규칙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 여기에 대한 건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인간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막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의 정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엇이 사랑인가? 남편 아니고 아내 아니고 다른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하니까 이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혼의 정절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가정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간통법이라는 걸 없앰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시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민족 창조를 위한 우생학적인,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죽여 없애고 똑똑한 애들만,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더 진행되니까 이제 낙태와 관련된 이제 그 법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손을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유럽에서 벌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풀려 있는데 그 영화 있죠. 네.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진짜 생명을 죽이는 일인지,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일인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고 가정과 연관이 있고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이 극렬한 어떤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윤리학. 이 사람들의 윤리는 뭐겠어요? 네, 프롤레타리아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신학, 철학, 생물학, 경제학, 역사학 그 다방면에 걸쳐 마르크스가 이제 천재예요. 천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분야를 다 싸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을 항상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고 있을 때 다윈이 이 다윈의 진화론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열심히 읽어보고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에서의 계급투쟁에 의한 사회 변화를 정말 잘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 진화론을 흡수를 했고, 그게 레닌이 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소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소련의 학자들이 진화론을 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인본주의, 양쪽의 자전거 바퀴가 그때는 합력하여 나쁜 길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사회를 포함해서 변증법적인 정반합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층 간의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때 이제 1800년대의 유럽, 그때는 이제 자본주의에 의해 가지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이 종교는 그 돈 많은 사람들, 부르주아의 편을 들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이제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의 낡은 도덕성,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성, 그게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성이에요. 그 도덕성은 하층민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배구조의 그 지배를 잘하기 위한 그 도덕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낡은 도덕성은 지킬 필요가 없고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야 되고 종교를 없애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마르크스의 인식론은 변증법적 유물론 그리고 과학의 진리성을 인정해 가지고 인간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지적인 것을, 이성적인 것을 할 수 있는데,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 그리고 초자연, 하나님 혹은 기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자연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세계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이 공리주의를 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이죠. 10명이 있고 여기는 1명이 있는데, 전에 이제 트럭이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언덕을 내리고 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여긴 10명이 있고 여기는 1명이 있고, 여기는 자기 아들이고 뭐 아니고 뭐 이런 거일 때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받아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리주의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좀 소수가 불이익이 되더라도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서는 악독한 수단도 허용이 된다.
그래서 이 이반 바르얀이라는 분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합병해 가지고 1927년부터 39년까지 12년 동안이죠. 1,000만 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다수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슬로건을 이 슬로건을 내밀고 이제 하는데 이걸 따르는 당의 패거리들은 그 어떤 수단도 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총살, 투옥, 강제노동 수용소 이런 거에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게 한 60여 년간 소련에서 이게 실험적으로 행해졌어요. 그리고 몇 천만 명이 그동안 여기에 순응하지 못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윤리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당의 이익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숨어들어온 공리주의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지만 이번에만 좀 이렇게 하자. 이게 공리주의적인 세계관.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 가서 몇 명 전도했고 이게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917년부터 1964년까지 공산주의가 8,3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소련과 중국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온당하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노동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그런데 실제는 노동자는 밖으로 벗어나 있고 당만 그걸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로서 모든 세상이 다 공산주의화 돼가지고 모든 세상이 평평하게 됐을 때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이 없는 그 세상이 됐을 때의 윤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누가 어떻게 지배할지 하는 거에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형님들은 필요하고 왜? 잠시 한눈을 팔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이 군기 잡는 형님들은 여전히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 당은 반드시 항상 그 위에서 그게 어떻게 평평한 세상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뉴에이지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뉴에이지는 동양 종교가 서양에 가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대로 이제 해석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힌두교나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학적으로는 이제 범신론, 세상의 모든 게 다 신이야. 심지어 나도 신이고. 왜냐하면 그 불교에서도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깨달으면 나도 부처가 되는 거야. 나도 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다 신이 될 수 있을 경우는 개개인 안에 결국은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나도 신이야.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이
다 신이면은 절대적인 유실론적인 거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이 이 뉴에이지의 특징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도덕적 이 상대주의. 그래서 이 뉴에이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당신이 만들라. 이것이 뉴에이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일부 일처, 일부 다처, 일처다부 무엇을 선택하든지 당신이 옳다거나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윤리를 디자인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윤리를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기서 메리앤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행복했다. 즉 이게 우리 성경의로 해석을 하면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스스로의 판단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불완전해지는 것이죠. 불교나 힌두교에서 그렇듯이 이 뉴에이지에서도 카르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카르마는 우리나라 그거로 하면 업이라는 것입니다. 전생에 내가 한 행위, 그걸 업이라고 하고, 그걸 지금 생에 내가 갚고 있다고, 연결의 고리가 있고 윤회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는 인과관계가 항상 있는데 전에 했던 뭐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나의 이 행위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이제 카르마입니다. 그래서 업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다.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그래서 서 있는 자 곁에 서고 가는 자 뒤를 따라가는 행위하는 자의 작용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뉴에이지에서는 카르마는 선과 악의 기준도 불명확해서 양극이 중간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은 이 뉴에이지는 통합성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하면은 나와 큰 우주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이 되지 않는 큰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합성이 결국 선과 악을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뉴에이지 계열의 사람은 데이비드 스팽글러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루시퍼는 한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인과관계에 입각된 이런 행위로는 그 전에 내가 선업을 쌓았으면 지금 내가 좋은 결과를 얻고, 옛날에 나쁜 악업을 쌓았으면 나쁜 과일을 얻는다. 이게 기준인데, 그러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려는 것이 뭘까 하는 게 우리 질문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지워진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힘든 일이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서, 혹은 내가 그 전에 뭘 잘못해서, 며칠 전에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제 곤란합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뉴에이지에서 도덕성이라는 것은 모호한 것이고,
도덕적 신념과 행동의 다른 사람의 도덕적 신념과 행동을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 판단마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다. 굉장히 폭넓은 같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너무 넓은 거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그러면 개개인이 세워가는 그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윤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치 않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포스트 모던,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인데 이 포스트 모던의 윤리학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그랬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만든 형태가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하는 원칙이나 기초가 없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지만은 포스트 모던은 세속적 인본주의나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던에서는 이것도 역시 이제 문화나 도덕적인 상대주의를 하는데 이 메타 내러티브가 없다. 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보편적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타 내러티브 말고 리틀 내러티브, 그러니까 작은 내러티브가 있다. 그러니까 큰 집단 말고 우리 여기 모인 요 몇 명, 여기에 있는 요 사람 각 사람들끼리 우리 여기 모였으니까 우리 이런 기준이 어때 하면은 거기에 리틀 내러티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다시 만나면 또 달라져요. 옆 사람하고 섞이면 또 달라집니다. 그런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의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에서 합의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도덕적인 상대주의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도 자기들끼리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뭐 누구는 이렇다 그러고 누구는 저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리처드 로티라는 이 포스트 모던의 이제 교육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 포스트 모던에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반은 없긴 하지만 자기들이 나치 독일의 어떤 도덕성과 비교를 할 때는 자기들이 낫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의 도덕적 기준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합의에 의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하면 개개인의 요구들이 반영되겠죠.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편해 하면은 개인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윤리적 가치를 전부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이죠.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점점 나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얼리티 쇼라는 게 그 미국에서 어떤 방송에서 무인도에서 진짜 사람들을 남자 20명, 여자 20명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살아남는 최후의 살아남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주는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모든 걸 다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날 때마다 한 사람씩 투표해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 같이 있으면 안 되겠어. 한 명씩 이제 내보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든 것에 능력이 있고
뭐 고기 잡아오고 뭐 집 짓고 그다음에 불 피우고 뭐 이런 거에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기준을 좀 스탠다드를 높여 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불편해. 이 사람 쫓아내. 그러니까 중간쯤에 축출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윤리적 기준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얼마나 힘들더라도 그걸 우리가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요.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걸 지키려고 하나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걸 지킬 수 없게 우리를 거기에서 미끄러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윤리학적인 문제점은 이분 이야기도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테오도르 달림프리라는 이제 영국의 작가이면서 의사이면서 이런 분입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봤어요. 우리의 성적인 관계를 모든 사회적인, 계약적인 혹은 도덕적인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누가? 지식인들이 이 활동을 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그걸 앞장서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인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렇게 행위를 안 했을지라도 사회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하층 계급이라는 거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청소년들, 이게 사회에 대해서 어떤 면역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유롭게 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후부터 노골적인 성적 욕구 그 자체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만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빈민가에서 무료 진료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혼인상으로 자유로워진 혹은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 성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 보고 싶다면 최하층 사회의 구성원의 삶에서 그 혼돈을 살펴봐라.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복부 타격을 해서 낙태를 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피임과 성교육이 있기도 전에 많은 아이들을 벌써 놓은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산 한 달 전이나 한 달 후쯤에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재혼을 했을 경우에 비정한 질투심이 있다. 그 전에 아이에 대해서 성적인, 육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목격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지식층이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그건 자기에게 나쁜 영향이 크게 끼쳐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회층에서는, 계층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나쁜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에 있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동성애, 소아, 성애,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윤리학인데, 결국 윤리학에서 우리가
그 생각해 봐야 될 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리 기준은 최소한일지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건 나쁜 것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속으로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변명하게 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쁜 것이라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도덕이 상대적인 도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무너져 버린 이게 현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여기는 이제 노동자들, 당의 도덕이죠. 공산당의 도덕이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하신 특별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는 것. 비록 우리가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